지금 살아있는 말씀의 절대성 앞에서라 우리 1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앞부분 잠깐 이야기하고 우리 1번이 영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한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적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영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30절을 보니까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1절에 보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자, 정확하게 아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이 그거죠.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많은 다른 표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복음서에서 노는 복음서 기자는 딱 정확하게 부활을 증거로 드려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걸 정확하게 보여줘서 이분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까지 정확하게 왜 기록했는가? 누가 예수님 믿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정령자가 이때 오셨다 가셨는데 이 부활의 증거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증거였는가? 그러니까 주님은 이 부활의 증거에 정말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다 담겨져 있죠. 왜? 영원한 것을 믿어야 되니까. 주님이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간절한 증거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창조주고 또 이분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게 하고 싶었을까? 영접이 실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믿게 하고 싶을까? 그리고 우리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고 그 결과 사망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믿게 하고 싶을까? 이걸 믿으면 영원히 살고 이걸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바로 우리 운명을 가르는 거죠. 이걸 모르면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부활의 증거를 주시는가? 이걸 다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부활의 증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분을 정확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되어주고 영원한 것을 다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요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부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의 전부다. 나의 선부수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부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나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 어떻게든 믿지 못한 영혼들에게 어떤 증거를 줘서 저들이 믿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애탄 마음. 이게 느껴집니까? 부활을 만나보면 아버지의 어떤 마음인가? 어떻게든 전능하로 믿게 만들 수 있는 증거.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그 정보, 영원히 변화되지 않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정보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래서 이 증거를 모든 사람이 어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완전한 방법, 마귀가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떤 한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 이 부활이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한 번에 다 믿게 만드는 이 방법, 온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믿을 수 있는 이 방법은 부활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부활이구나. 이 부활이 아니면 아니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부활일까? 여러분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부분은 책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새벽 기도로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잠깐 중단하고 있는데, 이 성결의 영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신 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 육신으로 오기 전에는 거룩한 영이신 줄 믿습니까? 성부도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자도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도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이분은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거룩한 영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바로 이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이 부활의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가려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증인입니까? 우리 부활의 증인이 좀 있습니까? 그래,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이 부활이 가려지면, 복음이 가려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 12사도를 살려낸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막으십니다. 십자가 딱 주고 돌아가실 때 이들을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방법으로 12사도들이 딱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왜?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을 우리 후세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활을 주님은 전가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 가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얼마나 피눈물 나는 마음인가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공자가 부활했다. 이 공자는 부활이 필요 없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부처는 부활했다. 상관없습니다. 부활 안 해도 됩니다. 알렉산더요, 징기스칸, 여러분 부활
부활이라는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공자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공자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자가 적어놓은 어떤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고 부처가 적어놓은 불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부활은 필요 없습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부활은 필요 없습니다. 부활은 필요 없습니다. 칭기스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부활이 왜 중요한 건가? 이겁니다. 이분이 완전한 사람인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활이 큰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주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이 제가 만약에 어떤 주장을 한다, 김준호 목사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저는 큰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왜? 저는 절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지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완전한 사람이신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이라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진리. 영원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에게는 부활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니까. 이분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니까 이분은 반드시 이것이 실제는 진짜냐, 이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이분의 말씀이 진짜임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공자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공자는요 죽을 때 명자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스승님 죽으면 어떤 세계가 옵니까? 하니까 야, 내가 어떻게 아냐 임마.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내가 이 땅에도 참 간단하게 삶을 사는데, 내가 이 땅에도 내 인생도 잘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어디 가는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걸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창조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공자는 그 말을 안 했습니다. 부처도 자기가 죽음이 어디 가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분의 주장이 진짜라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땅의 누수들이 어떤 누수입니까? 야, 매일 9시 누수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오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부활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이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도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도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9시 누수에 떠야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 영원한 것은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매일 떠야죠, 여러분. 매일 떠야죠. 매일 떠야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실체가 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우리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부활까지 의심했느냐 보니까
그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 믿는 데서는 뭐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믿는 것은 뭐 그냥 믿었잖아요. 이순신 믿었잖아요. 역사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왜 부활은 잘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 사건이 확정되어지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 다른 역사에 대해서는 의심없이 받아들이는데 나는 왜 도마처럼 만져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시대에 가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주장이 만만한 주장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절대로 이번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범위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4번 부활은 하나님의 성부수며 완전한 지혜이다. 자, 우리 1가부터 7가까지 순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순서인데 우리 1가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1가부터 암기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하시고 7가까지 저도 뭐 왔다 갔다 해요. 자꾸 하는데도 잘 헷갈려요. 자, 우리 부활 첫째 1가부터 우리 제목만 암기하며 나가봅시다. 시작. 부활. 시작. 1가 부활 모든 사람이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1가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아멘. 이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다. 3가 이 세상은 어둠이다. 4가 복음 십자가와 부활. 5가 제대에 대하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자, 6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7가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 영접하라. 여러분 이거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순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확하게 복음을 잡아야 됩니다. 부활. 이번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통해 성경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다. 3가 이 세상의 어둠이다. 죄를 다루죠. 그리고 4가 이 복음 전능자의 때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우리에게 용서하셨는가? 복음 진짜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5가는 딱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기에 죄가 뭘까?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가 뭘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내가 주인 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6가 반드시 우리는 내가 주인 된 죄,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된다. 7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까? 부활의 주께 굴복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분을 영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소토리가 연결이 됩니까? 소토리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숙제를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이름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부활의 관점을 통해서 이번에 누구신가? 성경 말씀이 진짜이고 진짜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로 말을 하시는가? 어둠이다. 어둠. 어둠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지었던 죄, 아담이 지었던 죄, 우리가 지었던 죄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주인이 되신 것이 복음이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1가 1과 2가를 좀 다룹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제2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천국과 지옥 등 다 실제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일방적인 주장이었잖아요. 이거 일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주장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미친간입니다.
또라이입니다. 또라이들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도 하는 존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왜 미천가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주장 말씀을 믿게 하려고 부활의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 내가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주장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고 난데,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잖아요.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부활을 건드리셨습니다. 내가 부활할게. 죽음에 대해서 이겨볼게.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야. 부활이야. 나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반드시 증명한다. 부활을 증거로 들이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니까 속이 시원하죠. 왜?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 없이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머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인간의 접근 속에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연합.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다. 십자가가 어떻게 내 구원이 되나?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 죽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야, 이거 느낀 감정, 내 지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우리가 고백하면 들어오신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아니죠. 부활로 모든 말씀을 한 번에 다 믿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게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보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식과 지혜로 짜보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믿어보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절대로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접근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신학을 해보면 옛날에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인간의 잣대로 들어가 보니까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못 믿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인간의 접근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인간의 접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들어주고 이분이 정확하게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정할 때 이분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부활인 줄 믿습니까? 야, 이것이요. 이걸 안다는 건 정말 귀한 겁니다. 기독교 청년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기 느낌과 감정으로 뭔가 들어가 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물론 부활복음은 안 믿는 사람도 좋지만은 아직까지 부활이라는 이 관점으로 믿어야 된다는 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정말 부활의 관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딱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딱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이 부활인데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접근 딱 하면 너무나도 시원하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답을 딱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 좀 붙여달라고. 이런 사람들. 정확하게 우리가 데려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마음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에 표절된 성경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 있게 하셨다. 야, 이걸 안다는 것은 사는 겁니다. 야, 성경 말씀을 내가 단번에 믿을 수 있다. 이 안 믿어져서 미치겠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기도를 왜 갔는가? 내 믿음을 좀 독특하게 만들어보고 주님 앞에 내가 왜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많이 보여달라고 했는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달라. 왜? 이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뭔가 와야 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 부활을 표절돼서 단번에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 하나만 딱 열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 믿음이 그냥 그대로 아멘 된다. 이런 부활은요, 성경 말씀을 통째로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이야, 이거만큼 미치는 거예요, 이거만큼. 이게 미치는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왜 안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부활이 전에 또 부활입니까? 이게 아니라, 저도 오늘 그랬어요. 제가 이 강의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준비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또 부활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또 나누어 보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과 판단을 능가하는 이 부활의 증거로 돼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을 수 있다. 이분의 말씀이 진짜 진리다. 나는 이분의 말씀에 생명 걸 수 있다. 할렐루야. 야,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야, 이 증거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진짜 사는 겁니다. 내 믿음이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자꾸 내 믿음이 기도와 어떤 성령 충만, 어떤 경험과 주님을 만나야 된다. 천국과 지옥을 봐야 된다. 영원한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싶으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주장했다고, 얼마나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장도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애써 봐야 되는데, 아야, 목사님, 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믿을래요. 대충 믿으면 되지 뭐. 그러면 신앙은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하게 신앙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고민했는가, 내 믿음이 왜 개떡처럼 그렇게 말씀을 왜 그렇게 못 믿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있는가, 나는 왜 두려움이 많을까, 왜 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왜 거기에 대한 의심이 나 안에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진짜 찾아가 보면요, 이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을 잡고 난 뒤에 믿음의 문제는 한꺼번에 다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감사하죠. 자, 그러면 단번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봅시다. 밑에 4페이지. 예수는 정말 다시 살아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글을 누가 적었느냐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니스트로벨 부활의 증거는 이분이 적었는데, 이분이 보는 각도가 정말 날카로워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좀 들어봅시다. 예수는 정말 다시 살아나셨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내가 세상의 모든 종교의 진리를, 물론 세상 인생 자체의 궁극적인 의미도 이 한 가지 핵심 문제로 기결된다는 결론을 도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야, 이분은 딱 뭘 느끼느냐? 우리의 모든 세상 종교, 그리고 모든 인생의 목적, 인생의 어떤 의미, 이것이 어디에 딱 한 가지 문제 있느냐 딱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이분이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참 우리는 모르는데 똑똑한 인간들은 달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이걸 딱 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예수의 부활에 달려있다. 기독교 부활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존재 자체 의미, 궁극적 의미도 여기에 달려있다. 이번에 이걸 잡은 거예요. 이걸 딱 잡은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기서 답만 얻으면 다 끝난다는 거. 어째서 그럴까? 바로 여기서 정확하게 이분이 이야기하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저는 공자도 어느 누구도 마음에 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존재는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대제사장이 예수께 단독 침입적으로 물어본다. 여러분, 자, 복음서의 뒤쪽으로 가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복음서 전체가 다 이걸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물어보죠. 자봐, 예수님 너 누구냐? 딱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십니다. 물어보죠.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리스도가 맞냐? 딱 물어보죠. 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목을 가지고 죽여야 되니까, 십자가 못 박아야 되니까 죄를 찾는 겁니다. 어떤 죄? 이놈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신성모독으로 십자가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네가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건 복음서, 내 복음서 다 나와 있어. 딱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떻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다. 딱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다.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고 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으로 죽은 겁니다. 참나나보다 정확하게 건드린 거죠, 죄를. 예수님 그 말에 시비를 건 거죠. 자, 그러면 하지만 생각해보자.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안 하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딱 보니까 그거야말로 예수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지 않은가. 정확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어떤 증거를 드리느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정확하게 부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 바로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자체 신이라는 예수의 선언은 사실로 입증된다. 당연하겠죠. 그분이 부활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부활만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은 자를 살렸는 데서 김준홍이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유일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는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이걸 확증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4번이고요. 비공식적으로 6번입니다. 계속 살아날 거다. 부활은 절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고, 계속 부활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 말이 진짜임을 너희들이 아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걸 부활로 건드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이분의 모든 선언은 진짜 사실입니다.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까닭도 거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만약 그리스도의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도 허위가 되고 만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면 세상 모든 종교가 뭐라고 가르치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습니까? 야, 이것이 딱 달린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원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 나는 안 믿을 거예요. 나간 데서 기독교 무너질까요,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이 역사는 예수의 역사다. 이 사람이 시카고 기자인데, 신문 기자인데, 이스트레벨, 이 사람이 참 뛰어난 병장가 아닙니까? 이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기독교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본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갑시다. 한 문제만 풀면 전체가 풀리고, 반대로 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한 문제가 진짜 풀리면. 그러니까 한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디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여기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기독교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가 다 풀어내고 한 가지가 안 풀리면 다 안 풀리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하나님의 선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성경 모든 말씀이 진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정확하게 확정해 주셨으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궁극적 문제도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완벽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이 확정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사건,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짜 이미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가 딱 누군지를 알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대로 믿게 되어지고 그대로 아멘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보혈이 바로 하나님 피가 된다는 거,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된다는 거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예수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십자가 죽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모든 것이 확정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어지면 다 풀어지고 이것이 막히면 다 막힙니다. 부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모든 기독교는 다 사실 다 막혀버립니다.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한 발짝.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닌다. 전부 다 엉터리죠. 전부 다 엉터리죠. 부활에 대해서 이분이 누군지를 진짜 모르면서 믿는다. 이건 완전히 가짜죠. 이런. 그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이분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이분이 부활하셨기에 복음의 능력, 은혜, 모든 십자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보혈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문제의 결론은 답이 여기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진짜 예수가 부활했느냐? 여기 있는 거죠. 부활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1강의는 부활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이 강의는 바로 말씀의 절대성 임하는 겁니다. 자, 1강의 부활로 창조주를 이게 1가고요. 그리고 창조주의 말씀이 절대성 임하는 것이 바로 2가입니다. 이것만 딱 정리하시면 다 모든 신앙은 다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김성도 목사님 이걸 파냈다는 것은 저 위대한 발견을 한 겁니다. 위대한 발견. 위대한 발견을. 내 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기독교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통해서 믿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사실 1권의 1가, 2가 말씀의 창조주의 권위와 말씀의 절대성은 동등하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1권의 1가 부활, 모든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죠. 예, 부활. 그거하고 부활로 성경 모든 말씀이 있는다.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절대성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 실제 1권을 이제 가지고 놀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흩어져 있는 것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면 아시겠죠? 근데 요즘 교제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어디까지 본지를 저는 모르는데, 아는데, 이게 이제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이것만 하고 마치게 제가 설교를 오래 안 하고 기도 좀 합시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의 천국의 말씀, 천국, 지옥, 마귀, 죄인 등 많이 하셨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은 미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이니까 문제는 그 말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주장한 말씀 중에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4번을 영속으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말씀 증명되지 않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이 말씀만은 증명할 수 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예수님이 모든 말씀도 다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 모든 말씀을 다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다 모든 조건을 줄 수가 없잖아요. 다 말씀해놓고 내가 모든 말씀이 진짜임을 보여줄게.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했기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말씀은 진짜다. 아멘 맞습니까? 한 예수님 쓰신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모든 걸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걸 내가 증명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심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증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죽었다고 살아난다고 하셨으니 정말로 살아난다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주장을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딱 하나 부활의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예수님의 모든 주장은 말씀 중 부활의 사실이 증명되면 예수님의 모든 주장 말씀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든 성무수를 던지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앞에 좀 길게 좀 했는데 좀 더 빨리 또 나갔을 텐데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부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에게 부활의 증거가 필요한가? 늘 다시 이야기하면 공자는 필요 없습니다. 공자는 자기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이라 공자 같은 인간이 무슨 규정을 행했겠습니까? 사람이지. 그리고 죽음 앞에 있을 때 제자들이 공자의 제자들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공자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냐? 이 삶도 어려운데 부처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이건 미친 강의 소리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을 들이대신 겁니다. 반드시 부활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어야 하는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신 증거는 부활밖에 없고요. 그리고 왜 또 부활이었는가?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부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 성경 말씀에 부활한 존재도 있던데요. 죽다가 살아난 존재도 있던데요. 누가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도 있고 또 나사로도 있고 나사로는 살째 됐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왜 그걸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까?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염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어서 몸이 썩어버렸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했다 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뿐이지, 잠깐 살아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완전히 다른 그런 기적이었죠. 그러면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 그런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확정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 증거가 얼마나 위대한 증거인지, 이 부활이 진짜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에 내가 그대로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왜 복음서의 사도들이 목숨을 던졌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목숨을 던지고 순교신앙으로 가느냐?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줄 믿습니까? 목숨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내가 믿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경전, 불교는 불경일 수가 있고요. 또 이슬람은 코란일 수도 있고, 우리는 성경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생명을 준 줄 없다면 우리 참 어쩌면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활은 뭐냐면
여기에 생명을 던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확실한 증거일 줄 믿습니까? 이게 위대한 거죠, 여러분. 이보다 위대한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말씀에 목숨 던진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육신의 가운데서 왜 우리가 살지 않고, 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지 않고, 왜 영원한 물에 서서 왜 이 땅에 썩어진 것을 잡지 않고 살아갑니까? 왜 주님의 같은 그런 위대한 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부활, 예수의 부활을 받기에 이번에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거죠.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보. 세상 육신의 것을 쫓지 않고 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내 썩을 것을 내가 버릴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입니까? 가타운 꿈으로 들어가게 만든 그 위대한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또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도 괜찮습니다. 부활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한 번만 들어도 질려버립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래를 전선을 좀 봐주세요, 주님. 한 번 들으면 좋겠네. 아무리 좋은 감정, 주문 다시 나 듣기 싫어. 근데 오늘도 부활, 우리가 참 미쳤다, 단대 미쳤습니다. 오늘도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자를 보면서 이걸 내가 한 수십 번 안 받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책자를 준비를 안 해도 내가 이게 놓을 건데, 읽어는 얼마나 했는데, 야, 또 내가 이걸 가지고 또 강의를 한다. 이야, 어릴 때는 지친다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도 부활이 되는 게 좋지요. 부활의 영광이 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짜 부활을 잡아보면 미치는 겁니다. 이 부활을 잡아보면 진짜 내 신앙의 문제가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세상 종교의 이 종표를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예수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세상 종교 모두 가짜인 줄 믿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갖고, 다른 세상 종교 절대로 그건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부활에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그건 내가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차원이 아니잖아. 위대한 예수 하나님이 사람으로 진짜 오셨고 성령신의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고, 전는 자일 때 오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거기에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줘서 그걸 확정해 버리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오천만이가요. 오천만이가 참 생각하면 저는 참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천만이가 참 대단한 분이거든요. 제2의 사도 바울이라 할 정도로. 근데 중국 공산화가 돼요. 공산화가 되는데 가면 잡히는 거예요. 왜? 오천만이 그때 중국 교회 리더자였습니다. 중국 공산화되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특별히 또 중국 리더자였던 오천만이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 오천만이가 들어가요. 상하이로. 50살에 딱 잡혀요. 그리고 다 20년 감옥살이, 딱 독방에서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집살이에 딱 죽었어요. 왜 들어갔을까? 저도 아직까지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 너무나 뛰어난 분인데 20년을 더 사셨다면 아마 더 기독교가 더 새로워졌을 건데 엄청난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독방에서 이제 쓸쓸하게 노인이 돼서 기억력이 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기 부인을 불렀고, 그리고 끝까지 안 나와준 거죠. 왜? 중국 지도자니까, 교회 지도자니까. 가만히 놔놓겠습니까?
죽이지는 않았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어찌만이 유품을 다 사모님이 거다 가시는데 베개 밑에 글자가 하나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글자가 적혀 있냐면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이 구절을 날마다 본 거예요. 거기에 성경을 줍니까? 누구를 만나게 해주고 20년 내내 독복산에도 죽고 그러고. 근데 오치만이 끝까지 붙들었던 게 뭐냐면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 글자 딱 남기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산 거예요. 그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오치마니가 끝까지 뭘 붙들었을까? 부활이죠. 부활이. 그리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 사실 앞에 그는 날마다 감격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증거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